저희가 지금 나팔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 후에 7번째, 오늘 이제 뒷부분에 7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삽입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삽입 부분에서 지난주는 이제 두 증인이라는 내용이 나왔고, 저와 여러분, 저희 믿는 성도들이 두 증인이다. 그런데 이제 두 증인이라는 것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 섬기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짝으로 하는 거고 함께 하는 거다. 그거 봤고요. 또 증인으로 감당하기 위한 사명은 능력은 이미 주어져 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그 두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먼저 나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음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두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절대 순조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못 보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동이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멸하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이세벨이 네가 죽인 그 바알 선지자들의 하나같이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두 증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두 증인에게는 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럽니다. 계시록에는 이제 늘 두 가지 세력이 나옵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 대항하는 사단의 대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두 증인이 사역을 하자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소돔이고 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타락한 도시다, 타락한 지역이다. 그것을 말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은 예루살렘도 될 수 있고, 또 계시록에 쓰여지던 당시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체가 이제 큰 성길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당시 이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기름을 뿌려갖고 밤에 이제 그 길거리에 그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그런 불 밝히는 일을 했답니다. 시체 타는 불빛으로 거리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시체가, 이 성도들은 이제 이 광경을 익숙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자기 형제 자매들이 그 로마 거리에서 그 기둥 같은 데 묶여서 그냥 이렇게 불이 타갖고 그 밤을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것을 익숙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던 로마 거리였던 성도가 고난당하는 곳이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주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요,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천상의 예배에서는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중에서 14만 4천이 주님을 예배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반대로 백성 족속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그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구경을 합니다. 장사되지 못한 그 죽음은 아주 비참한 죽음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옷을 다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군병들은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고 발가벗겨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두 증인도 3일 반 동안 그런 수치스러운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이제 증인의 삶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장사되셨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생기가 죽임당해서 큰 성 길가에 버려진 두 증인의 죽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고 합니다.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버려졌던 자들이 살아나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3일 반 동안 이제 장사하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게 이제 부활했는데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있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듯이 죽음에서 살아난 두 증인도 들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들도 그 광경을 다 보면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 증인이 죽임당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들림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에 대한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되고 성도들은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될 건데요. 그러나 주님이 그 성도들을 들림받게 해주실 거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들이 이제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럽니다. 성도들이 환난받고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되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이 저희들을 들림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땅에는 이제 그 환난받던 그 성도들이 죽었다가 들림받고 죽은 것 같이 됐다가 들림받고 그런데 이 땅에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라 그랬어요. 그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7천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7천이라는 표현은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 혼자입니다 했을 때 너 혼자 아니다. 7천이나 있다.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고 하세요. 소수기는 하지만 엘리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인들이 있다는 표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7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 이제 10분의 1만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주 많이는 아닙니다. 아직 그 대대적인 재앙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핍박받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환난의 때가 있다가 성도들은 들림받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그때까지 믿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교회가 들림받았는데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추수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대추수. 마지막에 대추수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종말 직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대추수의 시기가 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러면서 15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이제 드디어 나팔을 붑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그럽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서 이 세상 나라는 다 멸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24장로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예배하냐면 17절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러면서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 죽은 자는 믿지 않고 죽은 자입니다. 그 믿지 않고 죽은 자, 대추수가 있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8절 중간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에겐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임하고, 그런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겐 구원의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 울에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성막을 지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법궤를 지어라. 그래서 지성소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언약궤를 제작을 했는데, 법궤를 다른 말로 제작했는데, 이게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졌던 언약궤가 하늘 성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19절 뒷부분에 보면요, 번개, 음성, 울에 지진, 큰 우박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종말의 때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느냐,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두 증인에게 먼저 큰 박해와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란 뒤에 두 증인이 들림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다니엘 할 때 저는 성도가 언제 휴거하느냐,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을 지나고 휴거한다고 본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계시록 11장에서도 그 순서가 그대로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환란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성도들은 이제 들림받고,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재앙이 임하면서 대추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주님 나라가 임하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마지막 재앙이 부어지게 됩니다. 환란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 대추수가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이 땅에 대한 마지막 재앙 순서로 종말의 때가 진행될 거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뭘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이제. 근데 이 순서가 한 본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본문이 여기 계시록 11장입니다.
종말의 때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진행될 거냐, 그거를 순서를 정확하게 한 본문에서 말해주는 게 11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순서를 알려주시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면 살아납니다. 죽으면 살아납니다. 두 증인이 이제 권능받고 주님을 전하다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요. 큰 환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기가 임하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는데, 그런데 죽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입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런데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얻고자 하면 잃을 거고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꾸 얻고자 하기 때문에 삶이 복잡해집니다. 잃고자 하면은요 삶이 간단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짐승이 먹일 땅이 좁아서 서로 다투게 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잖아요. 조카 롯을 불러갖고 뭐 좀 이렇게 훈계하고 혼을 내고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너 갈등도 일으키고 뭐 너 그럴 거냐? 너 그 많이 변했네. 뭐 많이 컸네. 뭐 그러면서 삼촌한테 이러기야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손해 보기로 했어요. 롯에게 좋은 것 택해라. 네가 보기에 좋은 쪽 택해라. 그러면은 나는 네 반대를 택하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이제 뭐 간혹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은 센 사람이, 세게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 온유한 자가 그 다윗도 의를 행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됩니다. 내가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고 이 신앙생활이 갈팡질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십자가 지겠다는 결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그냥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능력이 있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잃으면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뿌리면 거둡니다. 뿌리면 거둡니다. 두 증인이 이제 1260일을 예언했다고 하는데요,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말씀을 계속 뿌린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임당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들림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게 됩니다. 이 종말의 때 보면은 이제 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남아있는 사람도 없는데 막 대추수가 있게 됩니다. 그 뿌렸던 말씀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말씀의 씨앗들이 남아있다가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뿌리는 겁니다. 뭐 그 뿌려서 어떻게 될까, 열매가 맺힐까, 그건 주께 맡기고 저희가 할 거는 뿌리는 겁니다. 저희가 할 거는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40년 동안 이제 노방전도를 하시던 제너라는 분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청년 때 방탕하다가 예수님 만나고서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정말 이제 앞으로는 새롭게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고, 그리고 또 하루에 이제 한 10명씩에게 전도를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40년간 매일 그 시드니 길에 나가서 실례지만 예수 믿으시냐고, 또 구원 받으셨냐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확신 있냐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 그 어떤 열매 이야기를 한 명에게서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40년 됐을 때 내가 그동안 했던 건 열매 없는 실패한 일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40년 지나서 노방전도를 이제 중단했답니다. 그런데 런던의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교회 출석하는 한 성도가 시드니에 갔다가 노방전도를 받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쓰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또 다른 곳에 집회를 갔는데 시드니에서 노방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 간증을 또 듣게 됩니다. 영국의 그 캐직이라는 사경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4명의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우리가 35년 전에 시드니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선교대에 갔는데 3명의 선교사가 나와서 우린 25년 전에 그 시드니에서 노방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 전도를 받은 게 뭘까?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조사해 갖고 찾아보니까 14,600명이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회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 전도자를 찾아가서 그 전도자를 막 찾아서 그래서 그 전도자에게 그 얘기를 전해줬답니다. 그 제너 성도님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근데 그 이제 노 전도자가 됐죠. 그분이 자기는 그동안에 아무 열매도 없었던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음 아파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주님 품에 안기셨답니다. 저희는 결과는 주께 맡기고 뿌리는 겁니다. 저희는 결과는 맡기고 뿌리는 겁니다. 그냥 두 증인이 뿌렸을 때 나중에 그것이 대추수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종말의 순서를 봤는데요. 환난, 휴거, 대추수, 마지막 심판, 이 땅에 대한 재앙이 부어지는 그런 순서로 종말의 때가 진행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은 2 증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산다, 그걸 기억하면서 십자가가 있는 삶 되시고요. 또 뿌리면 거둔다, 그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뿌리는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종말의 순서를 보았습니다. 2 증인 큰 성길에 죽임당해서 버림당하였지만 그러나 부활하고 들림받고 그들이 뿌렸던 씨가 열매 맺는 거 보았습니다. 죽으면 산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뿌리면 거둔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가 있는 삶 되게 하시고, 또 그 결과를, 열매를 내가 따지지 않고 저희는 뿌리는 신실한 종들 되어지게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